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에서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비전을 다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지속적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아버지 영향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과 선한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 사명과 비전을 끝까지 품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구체적인 영감과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3장과 4장 전체인데요. 너무 길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아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루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훗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의 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마라. 나라는 그에게 아훗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가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 공동체의 뿌리 찾기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역대서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을 때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성경에는 열왕기서가 있는데 역대서를 다시 넣었을까?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비슷한 내용 같은데 굳이 두 책을 다 포함시켜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내용은 비슷해 보이지만 쓰여진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열왕기서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이역만리 타국당에서 왜 우리나라와 민족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원인 찾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역대서는 그 한참 뒤에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정체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죠.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이 가장 우선시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건축과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했던 것이 그들의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자신들의 그들의 이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들의 정체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정식 국가가 세워지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도 했고, 또 현재 이미 터를 잡고 있었던 여러 이민족들이 가진 견제와 온갖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를 다 해야 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공동체적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드린 모든 열정과 또 수고와 희생, 이 역대기서는 바로 그러한 정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었습니다. 그런 역대기서가 왜 하필이면 족보의 기록으로 시작할까요? 많은 족보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족보는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이름을 나열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이해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역대상 3장에서는 다윗의 자손들과 솔로몬 자손들이 주로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의 중심이었고요. 솔로몬의 가문은 첫 성전을 건축해서 온 백성의 예배 공간을 마련했다는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많은 조상들 중에서도 이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이 여기서 언급되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바로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에 드렸던 그 예배로 돌아가자, 그 예배를 회복시키자라는 그런 숨은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족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어떠한 뿌리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로 성장해 갔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족보는 개인의 이름을 거기다 넣는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주신 뿌리, 곧 하나님의 또 대를 잇는 뿌리 가운데, 대를 잇는 족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각기 다른 삶의 히스토리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기도 했지만, 반면에 어떤 이들은 실패와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실패와 회복과 또 성취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믿음을 세우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고 선포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그 여정을 함께 걷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움교회 6주년 감사 예배를 아름답게 준비해서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으며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의 뿌리 찾기입니다. 공동체가 자신의 뿌리를 기억할 때 예배는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한 예배가 가볍지 않고 깊어지게 됩니다. 뿌리를 잃어버린 나무가 쉽게 뽑히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뿌리를 잃어버린 예배 공동체도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은 패망한다는 경고는 영적으로도 아주 유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며 또 왜 예배하는지를 만약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뿌리를 잃어버린다면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물론 남유다 왕국의 두 주축이 되는 두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세상 역사에서는 한 나라의 그 왕의 족보만을 기록하고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유다 왕국의 두 주축이 되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동등하게 나란히 같이 거기다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유다 지파는 왕권의 주축으로서 예배를 세우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요. 시므온 지파는 그 이면에서 복음의 확장과 또 예배의 나머지 빈 곳을 채우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지파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공동체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배 공동체는 각자 다양한 은사와 역할이 모여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부르심을 잃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잘 드려서 쓰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어떤 개인의 역할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이룹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러 세대가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젊은 세대와 또 연장자 세대가 더불어서 예배할 때 공동체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 족보가 알려주는 또 다른 교훈은 그래서 세대 간의 연결입니다. 조상들이 드렸던 그 예배와 그 신앙을 후세대가 잘 이어받아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역대서 4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유다 지파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엄마가 난산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우뚝 서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하나님께 드린 그의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그가 드린 기도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환난과 또 근심이 그 근처에 함께 살던 여러 이방 백성들,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도 결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드린 이런 기도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한 인물이 드린 개인적인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을까? 그가 얼마나 안지나 서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아마도 그런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 저게 될까? 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고 굉장히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시대에 유다 지파는 남쪽에 위치해서 아말렉 족속이라든가 블레셋 족속의 시달림을 줄곧 받았던 그러한 사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토를 넓히고 삶의 지경을 확장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뜨거운 열정과 기도로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시도조차 못하는 그 일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마침내 허락하셔서 야베스가 추구했던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개척정신과 불굴의 의지와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의 신실한 기도야말로 바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롤모델이 될 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성취한 그런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들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유다지파 지도자들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동체적 예배와 또 그 열매들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헌신과 또 예배적 삶이라는 뿌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신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역사와 선교 역사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선배들이나 다른 성도들의 간증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경건함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적 삶을 예배를 통해서 잘 가르칠 때 신앙의 뿌리가 세워지고 지속적인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지는데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진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 따로 놀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또 잃어버리게 될 그러한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뜨거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왜 점점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을까? 바로 이 문제에서 실패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그 혼란과 그 무질서가 있었고 왕정 시대에 와서도 제대로 된 신앙을 다 회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오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과 시온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과거의 그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되었기에, 그래서 역대기서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조상의 긍정적인 부분,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서 배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상들이 실패했던 부분, 즉 자손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잘 교육하고 예배적 삶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하나로 통합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거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 현재 찬양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고요. 또 미래를 향한 소망과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찬양, 동일한 찬양을 우리가 다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계획과 그 기대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계획을 붙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하나로 잇는 그런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뿌리를 찾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굳건해지고요. 우리의 뿌리가 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굳건하게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예배를 더욱 든든하게 새롭게 하시되, 특히 우리의 성인 예배뿐만 아니라 특히나 우리 자녀들의 예배, 청소년부 예배와 어린이부 예배, 또 영유아부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을 배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정 예배가 모든 가정들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